할렐루야.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인 SNS가 참 유용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SNS를 통해서 자기의 근황도 알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또 살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가 어떤 사람은 몇천 명, 몇만 명 된다고 하지만 어느 인류학자가 이 SNS를 연구하면서 오랜 연구의 결과로 내려오는 어떤 결론은 아무리 발이 넓은 사람일지라도 일반적인 SNS를 포함해서요,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150명 정도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던바의 법칙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던바 교수가 내놓은 그 연구 결과고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사람마다 친구의 숫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50명 전후 이걸 만약에 넘어서면 이 교제의 제약이 많이 따르고 이걸 넘어서는 사람은 겨우 지인 정도의 레벨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친구가 있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가 있다고.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수록 친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비슷한 사람이 친구가 된답니다. 공통점이죠. 여러 사람을 한 방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게 좀 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까워집니다. 성격이 비슷하든지 기질이 비슷하든지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능력, 학교 동문, 지역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친해집니다. 또 세 번째는요, 무언가 나에게 주는 것이 있으면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고 늘 접촉을 해도 나에게 뭘 주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나를 해롭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를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 나에게 보상이 그 사람을 만나면 있다 싶으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 외모가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갈등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좋은 배경, 좋은 외모, 좋은 학벌, 좋은 집안이면 그것 때문이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또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좀 친하게 지내서 친구가 돼서 교회 생활 재밌게 하시는 거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떤 때는 나쁜 점이 또 있습니다. 이 자기들끼리만 소수가 뭉쳐서 친하게 지내면요, 우리끼리만의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타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하고 포지션이 조금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우리끼리만의 의식이 잘못되면요, 일명 패거리주의가 됩니다. 지역주의가 되고요, 이기주의가 되고, 잘못된 선민의식, 국수주의, 잘못된 민족주의, 혈통 우월주의, 그리고 나중에는 인종주의까지 번지게 되고, 이것이 다툼을 일으켜내고 나중에는 사회적 갈등, 분쟁, 급기야는 전쟁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이 우리끼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배소서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면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명 유대인, 헤브라이즘과 그리스인, 헬레니즘은 서양 철학을 거의 양분하면서 발전시킬 정도로 아주 뿌리 깊게 역사가 있고 뿌리 깊게 서로 싸웠고 뿌리 깊은 반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민이라고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굉장한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또 헬라인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문화민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온 세계를요 헬라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습니다. 자기들은 지식이 있고 철학자고 그리고 무언가 사람 같은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 이외의 야만인들은 문맹, 말 그대로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지식이 있고 강한 자기들이 무식하고 약한 이방인들을 지배해야 한다, 정복해야 한다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이 헬라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방인들을 있는 말이니까요, 문헌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실 때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연료로 창조하셨다, 이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그날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여자든 그 남자든 그 사람은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존심 강한 유대인과 자존심 강한 헬라인들이 화목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두 민족이 반목하는데 상징적인 어떤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담을 쳐놓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이방인 안에는 헬라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방인으로서 이 담을 넘어오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넘어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흡사 만약에 우리 중앙교회 밖에 교회 문에 너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성전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바라볼 때 참 웃으면서 바라보지만 한국 사회도 이 극단적인 양극화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일명 이제 우리나라는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회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근데 지성인이라는 사람은 비록 나와 반대편의 생각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말로 해서 생각과 행동에 수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전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는 서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아니, 저는 어디서부터 이 밑도 끝도 없는 증오, 밑도 끝도 없는 상대를 향한 경멸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누군가가 막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해요. 뭐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 출처가 뭡니까? 그러면 어디서 누가 그렇다더라, 근거가 별로 없어요. 기껏 되는 게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봐요. 정말 근거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는 미움, 증오, 거짓.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움과 증오와 거짓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 SNS의 영향 때문에 이 양극단주의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때 그 얼굴책에 좋아요를 누르기가 좀 겁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정한 생각, 일정한 패턴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런 소식만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요를 누르면 할 수 있으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만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더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와는 정반대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점점 좁아지고 사회는 초갈등 사회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SNS에 뭘 누르기가 겁이 나요. 저는 다 보고 싶은데, 다 듣고 싶은데, 이 신문도 보고 싶고 이 신문도 보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질 않습니다. 누가 이 견고한 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쌓아놓고 있는 견고한 담을 헐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고 담을 허무는 일이 예수님의 전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담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인종의 담만 헐어버린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하시고, 지역과 지역에 막힌 담, 남녀에 막힌 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막힌 담, 자유인과 노예에 막힌 담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담이 허물어졌을 때 화평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14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화평입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 아래에서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말로만 하셨을까요? 글 몇 자 적으면서 하셨을까요? 왔다 갔다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몸을 찍히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피 흘리는 죽음, 몸이 으깨지는 희생으로 그 견고한 진을 예수님의 몸으로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저기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화해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조차 자기 죽이지 못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이미 그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을 으깨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저는 사람들이 싸울 때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그 열이 식으면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키면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근데 제정신으로 법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지면 질수록 더 무서워져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 가지고 싸우는 사람, 진짜 싸움꾼들이에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없애버리셨어요. 내 앞에 나올 때는 법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법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법 가지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앞에서 가장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아래서 최고의 원수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나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셈법, 이것을 초월한 예수님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내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무익한 자라는 거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 죽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외치는 곳이 아니라 화목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싸운다고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싸우는 교회는 예수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19절에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하다. 같다. 여러분, 세상에 같은 사람이 있나요? 피부가 조금씩 다르고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진 것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한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다 동일한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동일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교회는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원칙이 되고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천국은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땅의 삶에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 있나요? 더 있죠. 가난도 있고 병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과 육신과 영혼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진리를 배울 수가 있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증오와 미움이 변하여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친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인가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부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에,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하신 분들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될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금 화면을 통해서 창문 통해 교회 안을 들여다보듯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곳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영적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 있을 때 그것들을 꿈꾸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19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형제라고 서로 부릅니다. 이 공동체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과 딸들이 있는 곳입니다.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이 교회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조, 제도, 조직으로 이해를 했어요. 체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제, 그 위에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식으로 조직체를 세우고 위의 명령에 아래가 순종하는 상명하복의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권속, 오이케이오스는 가족,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식구예요. 식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조부모님들, 그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 뭡니까? 왜 가족이라고 우리를 불렀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포근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끔 교회를 사업체라고 의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 사업, 구제 사업, 장학 사업, 사업을 많이 해야 교회가 효용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가족됨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식구의 의식, 가족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란 거대한 용광로와 같아요.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죠. 우리의 삶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뜨거워져요. 나만 녹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과 그들이 가진 것도 같이 한 덩어리로 녹아지는 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영적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따뜻하십니까? 아마 그것을 그리워하셔서 그렇게 교회에 오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친밀함이 있습니다. 또 이 가족이라는 말에는요,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책임집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가 책임집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책임집니다. 만약에 제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이 사회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나를 책임질까요? 저는 국가가 책임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책임질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걸 아버지 왜 나한테 하세요? 국가가 해야죠. 그럼 가족이 아니죠.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점만 있으면 내가 수용하고 나쁜 점이 있으면 내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점이 있을수록 품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한번 보다가 1908년에 설립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지금도 가보면 한옥으로 기역자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910년 구한 말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교 사상이 깊으니까 남녀가 부동이고 유별하니 가운데 커튼을 치고 목사님을 볼 수만 있고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축적으로 특이한, 또 선교사적으로는 시대적인 어떤 정황, 토착화에 아주 잘한 그 교회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교회는 더 가슴 따뜻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그 지역의 김제 땅에 아주 큰 부자셨어요. 근데 그 부자 조덕삼 씨에게는 마부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자익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머슴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머슴이 왜 교회를 갔겠습니까? 마부인데 주인의 말을 끌고 가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면 주인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종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종은요? 차 안에 있어야죠. 운전기사는. 그러니까 말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한테
들어오라고 했는가 봐요.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집사가 되고 세례 먼저 받아야죠.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이 집사가 되고 나중에는요, 이 두 주인과 마부가 종이 둘이 경쟁을 하게 됐어요.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장로로 세워줬냐면 조덕삼 교회를 세우신 분이 아니라 그 마부인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는 전라도 김제고 이자익은 또 경상도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이자익 장로님을 지금부터 잘 따르고 보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제 금산교회의 교회당의 모양에 관심을 갖는데, 저는 한국교회에 초석이 놓여졌던 그 사건이 이 바로 조덕삼 이분의 이 말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을 장로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는 뭘까요? 마부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장로님이신 거예요. 나중에 이 조덕삼 이분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금산교회의 목회자로 이자익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 기독교 장로일 거예요. 기독교 장로의 총회장으로 3번이나 이 이자익 목사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커튼은 세워졌고 교회는 기역자지만 이 금산교회는 그 시대의 신분의 담, 사회 관습의 담을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굉장히 훌륭하신 인물로 나중에 다 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배소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단도 많았고요, 세상의 도전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순교했고 그 뒤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목회했었습니다. 먼 훗날 사도 요한이 설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쇠했을 때 겨우 나와서 한마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딱 이 말이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일주일에 한 번 사도 요한이 와서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서로 화목하시고 이 시대의 어떠한 사람들과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